생각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는 걸 우리는 빨리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생각, 연애 이런 건데, 이 알말이 같은 얘기. 자, 이게, 어느 문자는 타자를 그 다음에 대상을 분리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정하고 분리시키고 또 대상을 실체를 갖고 수도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타자를 부정하는 것은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해야만 왜 뭐 견해 생각 알말을 주지 말아라 하는 이유를 이걸 이해해야만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타자를 부정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가게에 싱싱한 사과를 판매한다 이런 거. 다른 가게엔 싱싱한 사과가 없다는 소리예요. 어느 자체는 타자를 항상 부정합니다. 그럼 싱싱한 걸 빼버리면 이렇게 우리 가게엔 사과를 판매한다 이런 거. 다른 가게엔 사과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느 문자는 분리시키는데 다른 거와 분리시킨다 하는 거는 사물을 고정시킨다는 것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건 일주일 전에 본 차자나 지금 본 차자는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이는데 우리는 이것을 차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차자는 계속 변해요. 매 차가 화학 반응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일정 모양이나 색깔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차자에 멘션을 붙이면서 일주일 전이나 지금 똑같은 것도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 1초 전에 차자는 지금 차는 또 다른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는 변화가 없어요. 차자는 용어를 10년을 써도 20년을 써도 똑같은 차자예요. 100년을 써도 차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대상은 계속 바뀌가 있고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부서질 수도 있고 마음에 이거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대상을 고정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분리시켜요.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체화시키는 거죠. 네 밖에 따로 존재하는 가치. 그래서 이게 언어라 하는 게 결국 와서는 뭘 얘기하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분리시키고 실체화시키고 고정시키죠. 예, 고정시키는 거죠. 고정 독립시키고 이런 거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상이 좋으면 가지려고 합니다. 대상이 좋으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폭행이 이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지사가 지금 무죄 판결 받았지만은 지금 무슨 망신이야? 그러니까 그게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느냐?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그건 도둑질이죠. 마찬가지로 사람 몸을 자기가 손이 대는 건 옳지 않는 거죠. 허락도 없이. 두 번째는 뭔가 뇌물 사건이에요. 그 이필모라는 사람이 빈망로에 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곤란하게 됐죠. 적나라하게 그게 이 사람이 20억이라는 걸 돈을 갖다가 바쳤더라고요. 그건 매간매직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을 받고 관직을 팔았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이거죠. 그래도 발칵 짚혔습니다. 내용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대상이 고정되어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스스로 존재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대상이 좋으면은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얘기하죠. 뇌물을 준 사람이나 받는 사람을 그걸 근거로 하고 있어요.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런 것만 있겠어요? 너무나 많은 얘기하죠.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한 거죠. 근데 거기에 전부 다
매 순간 변하고 상호 오존적인 이 세계를 고정되어 있고 분리시키고 독립된 실체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 뭘까? 그게 어느 문자예요.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어느 문자가 인식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인식 수단으로서는 좋은데 인식 대상이 되어버리면 이 대상이 다 고정되어 있고 불교 수적 존재한 같이 보여버린다. 거기에서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고 별 번뇌가 다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는 어느 문자는 이거는 그거잖아요. 사물을 인식하고 소통하는 데 훌륭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기억을 하지 얘기하잖아. 그래서 능가경에서 하는 얘기가 어느 문자는 토끼뿔이라든지 거북이 털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느 문자가 식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 어느 문자에 가려에 있는, 그러니까 생각이나 견해에 가려에 있는 진실을 내가 알려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견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제일 1차적인 얘기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실을 보고 나면은 우리는 이 어느 문자의 세계에서는 항상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못 벗어나는데 이런 어느 문자에서 벗어나버리면은 진실이 들어오는데 그 진실이 생사가 없는, 생로병사가 없는 세계를 얘기하죠. 그걸 우리 어디, 그리고 이제 그 진실에서 눈을 떴을 때 이 보이는 세계들이 고정되어 있거나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독립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매 순간 변하는 거고 상호 우정을 갖고 있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욕심이 부를 대상도 없고 화를 낼 대상도 없는 거, 의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을 일으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물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지고 자기 생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이걸 추구하는 것이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자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좀 지혜를 두지 말아라. 아르마를 두지 말아라. 그러면은 심강명이 들었나. 심강명이 이제 뭐냐.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 마음의 본성이에요. 저거 어떻게 아느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이제 여러분 수행을 하면서 이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깜깜한 방에 눈을 깡매 있거나 뜨고 있거나 관계 앞에 눈앞에 환한 이래 멋지 빛같이 환한 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수행이 멀었다고 봐요. 불을 안 켜고 깜깜한데 앞에 환한 거예요. 물론 사물은 보이지 않지만 요거는 간접적으로 마음이 빛이라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문문관에도 티벳 문문관에는 3년 3개월 3일 3시간 30분 3분 3초 이렇게 나눈다네. 그래가 지나고 난 뒤에 문을 연다 그러죠. 근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커튼을 뭐가 다 젖서 빛 하나 들어가지 못하겠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해요. 우리나라도 문문관이 있죠. 중국에도 역시 문문관이 있더라고요. 이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행하는데 문문관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게 환해요. 그래서 이 능경에서는 이 빛이 강력하게 되면은 진짜 어둠을 싹 몰아내고 사물을 본다는 거죠. 얘기하죠. 근데 심강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 마음의 본성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강반조라는 말 쓰죠. 빛을 돌이켜서 대빛을 본다. 이 빛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빛이나 햇빛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마음의 빛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신림스러운 강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둡지 않고 망고에 밝게 빛난다. 이걸 알려면 그걸 가리고 있는 견해나 생각을 빨리 버리라. 그래서 화두의 목적은 뭔가 하면
그걸 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거기 강선을 이제 보죠. 평생 하사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이 말은 아주 유명하여 규모가 있는 큰 사찰에는 주변을 그려놓은 데가 많다. 진정한 불법을 이해하려면 망고에 밝게 빛나고 있는 이 신령성 강명을 알아야 한다. 이 신령성 강명은 모든 사람의 참 생명이다. 즉 부처님의 무량 공덕의 생명이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해하려면 사랑분별이나 아를마리를 사용하지 말고 직관으로 바로 봐야 합니다. 머리를 굴리거나 생각하여 아는 것은 틀린 것이다. 고독의 말씀을 좀 인용하여 설명을 보완하고 있는데 고독은 우도 법륜의 화상이다. 망고에 빛나고 있는 신령성 가마 유심이나 무심이 어느나 침묵과 같은 정묵과 같은 흔들적인 마음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이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 네 가지를 얘기했죠. 자, 무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언어, 그 다음에 정묵. 요 네 가지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신강명을 알 수가 없다. 자, 이제 유심은 알죠. 마음을 두는 것. 여기 뭔가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유심이에요.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또 언어라 하는 것도 역시 안 되죠. 언어는 여기서 말하는 알르마리를 두지 말라는, 언어는 이 알르마리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정묵, 침묵을 지키는 것은 역시 안 되죠. 정묵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얘기하자면 저게 정묵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육조스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고 작용을 끊어버리면은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깨달을 수가 없다. 정묵 상태는 여기서 고요할 적자를 썼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묵. 그러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심은 뭐냐면은 무심도 심이다 이렇게 했는데, 무심은 대개 얘기하면은 무심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다. 깨치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무심은 그친 마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심과 무념이 있다면은, 무념은 망념이 없는 것은 깨달음인데 무심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뭐가 무심삼매란 말을 붙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벌떡거리는 마음이 없고 바깥에 반연한 마음을 씌워버렸을 때 무심 상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얘기하나, 은상철벽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깨치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고 달마스님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역시 이 무심으로도 아직까지 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신강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무심을 통해서 무념이 돼야만이 된다. 망념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은 안 돼요. 당연히 접근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상대적인 마음이다. 유심과 무심은 상대적인 거고, 언어와 정묵도 상대적인 거죠. 이런 상대적인 것으로서 신강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얘기죠. 그는 어쩔 수 없이 알르마리를 두지 않는, 알르마리 보면 무심, 유심, 언어, 정묵은 정말 알르마리에 들어간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면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다면 마음이 있는데, 이 깨달고 있는 이 마음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알르마리다.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말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갈 길이 정밀한 자리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소용이 없는데, 이 소용없는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친절하고 정령하다고 할 수도 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이다. 이거는 이제 노파심을 얘기하죠. 중심을 제도하기 위해 뛰어드는 것을 이니 입수다고 하고 그런 말씀을 노파스라고 한다. 그게 노파심이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부모가 나이 많은 자식을 걱정하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뭔가 하면 유심으로도 안 되고 무심으로도 안 되고 정리가 안 돼. 그럼 알아만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꾸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실용스러운 강명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죠. 이거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 수행을 통해서 알라마리가 다 그러니까 어느 문자를 떠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실제 사람이 죽을 때 나타납니다. 죽을 때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육체적인 이 몸이 허물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화에서 이제 죽음에 임박할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몸의 구성 요소인 흙의 요소가 물 요소로 잠겨요. 그러면 그 말은 뭔가 하면 흙을 물에다가 넣으면 풀어지죠. 마찬가지로 몸이 풀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손을 갖다가 손을 밑으로 넣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벌써 풀어져 가지고 이 등이 땅에 탁 달라붙어 손이 안 들어가면 장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게 이제 흙의 요소가 물의 요소로 잠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미지도 산사태가 무너진 것 같은 엄청난 압력을 느낀다. 두 번째 단계는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안개 같은 이미지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 있는데 물을 탁 끼얹어 뭐야 됩니까? 수증기가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은 이미지가 생긴다. 그 다음에 불의 요소가 바람 요소랑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 불면 어때요? 불꽃이 되가 휘날려지죠. 그래서 촛불 같은 이 불꽃이 막 날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럴 때쯤 되면 벌써 이제 사물을 인식 못합니다. 그래서 친척이 오고 누구 와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시각적인 것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요소가 의식 속으로 잠겨 들어간다. 그러면은 램프 불 같은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끊어지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러는데 그건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몸을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져도 그 과정이 한 20분 내지 30분 과정을 거칩니다. 육체를 떠나는 과정에서. 그럴 때는 미리 이제 여러분들이 유연을 해놔요. 호흡이 끊어질 때는 이 30분 동안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하고 유연을 남기셔야 돼요. 손을 대면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분부적 사고가 이제 사라지는 단계. 외적 죽음에서 끝나면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내적인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도 4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맑고 밝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맑고 밝아요. 그는 흰색 마음이 나타난다. 그 마음이 나타날 때 보이는 세계도 맑고 밝다. 빛 같은 그런 거겠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6번의 단계죠. 6번의 단계에서는 붉은색 마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전혀 노을같이 붉어. 자, 흰색 마음이 나타나 보이는 것들이 맑게 보이고 하는 거는 뭐가 돼? 분노가 사라졌다. 분노가 사라진다.
붉은색 마음이 나타날 때는 탐욕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7번째, 일곱 번째는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늘과 땅이 이렇게 탁 붙으면 깜깜해지듯이 이 비유입니다. 진짜로 생각, 예? 네, 세 번째가 이제 7번째입니다. 내적 죽음 세 번째, 전체 죽음에서 7번째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탁 만나서 깜깜해지듯이 이건 비유예요. 깜깜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절해버리래요. 기절해가지고 3일에서 한 4일 반 동안 기절해 있는 거예요. 깨어날 때는 옛날에 5일장 할 때는 병풍을 치고 또 제사를 지낼 때예요. 요즘은 3일장 하기 때문에 벌써 그때는 자기 깨어났을 때 자기 시신이 없어. 다 버리고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수행을 한 사람은 의식이 깨있는 거예요. 의식이 깨있기 때문에 깜깜한 상태에도 기절을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다. 그러니까 깜깜할 때 뭐가 사라지는 무지가 사라진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해는 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히 밝고 오듯이 의식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강명이에요. 그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맛을 못 보는 거죠. 명상을 하는 사람은 요 단계를 넘어 자기 빛이 나. 이때 이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평소에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에 대한 명상을 즐겨했다면은 그때는 공성을 깨닫고 법신을 이루는 거죠. 그게 완전 생사해탈을 이루는 거죠. 깨달음 못해 그거죠. 근데 그렇지 이제 못하면은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49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육체에서 벗어났어. 마음이 벗어나야 돼. 그럼 그 시간 20분 내지 30분 정도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 손대지 말아라. 유연을 하셔야 된다. 그 심강명이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지수화풍 4대가 사고 있고 그 다음 뭐가 사고 있습니까? 이분법적인 분별이 사고 있는 거죠. 사고 있는 이 두 개의 껍질을 벗어버렸을 때 우리는 심강명이 똑같잖아요. 수맥상과 방화착이라 하는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 견해나 생각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 거죠. 근데 성가에서는 이 육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이파산나 16단계를 보면 처음에 이제 수행할 때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고 일어나고 사라짐 구분하죠.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지혜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 더 세 번의 관찰에서 과거는 지나가서 있고 미래는 오지 않은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는 관찰하게 하는 거죠. 그게 몸의 현상이든 정신 현상이든. 그리고 변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게 없다는 거. 그거를 얘기하죠.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건 무아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한 세트입니다.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럴 때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 계속 그렇게 관찰해 가면은 생기는 건 불분명해지고 사라지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몸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몸 소멸의 지혜를 얻는다. 그럼 왜 지혜란 말이 들어가는가 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무상고 무아 삼법을 철저하게 관찰했기 때문에 여섯 번째 단계는 두려움이 생기고 일곱 번째 단계, 여덟 번째 단계, 여덟 번째 단계까지 가면은 막 이 심리 처음에는 심리적인 현상 다섯 번째 단계까지 클라이스 막스가 쫙 올라갔다가 다섯 번째 단계 다시 내려오고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가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수행이 됐다 안 됐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그만두고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한대. 그러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보는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되돌아보는 지혜가 생기면서 9번째부터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번째, 10번째, 11번째 쭉 가면서 이제 평정이 오고 선정이 오고 이제 궁극에는 열반이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5번의 단계가 몸이 사라져 버린다.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거친 데서 미시한 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죽을 때 지, 수, 화, 풍 4대가 해체가 되듯이 수행하면은 몸이 사라지는 걸 자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영역으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6번째부터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원각경에도 그걸, 원각경 보안보살장에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흙, 물, 불, 바람 4대 원소가 결합해서 몸을 이루고 몸 기운에 의해서 마음이 형성되고 마음에서 경계가 나타난다. 근데 이제 실종 4대가 해체되면은 몸이 소멸해버립니다. 그럼 실제 수행에서 소멸하는 현상을 잘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소멸하면 몸 기운이 형성된 마음이 소멸해버립니다. 그럼 이게 소멸 단계가 뭐겠어요? 그 단계가 바로 5번 단계, 6번 단계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삼보경 관찰에서 분내가 계속 소멸해요. 그 다음에 마음의 소멸하는 경계가 소멸해요. 그 다음 4번째가 소멸했다는 미시한 생각이 사라져. 5번째 비한 불명. 환히 않는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원각이에요. 그게 신강맹이에요. 원각경에서. 환히 않는 건 멸하지 않는 불생불멸이에요. 그게 신강맹이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요. 신강명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게 죽음의 과정과 이게 수행해 가는 과정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성가에서는 몸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죠. 몸 관찰 아니에요. 그래서 성가의 수행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마타와 이파사나 수행, 사마타 수행하고 난 뒤에 이파사나 가는 길도 아니고 이파사나 수행에서 사마타 가는 길도 아니고 사마타 이파사나 쌍수하는 길도 아니에요. 그건 도대체 무슨 길이냐 이거죠. 그냥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이 4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미상과 방화차학이 뭡니까? 법문이에요. 법문 속에서 궁극적인 핵심의 뜻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얘기할 때 이제 어리선, 열애선, 조사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뜻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수미상과 방화차학에서 바로 자기 마음의 본성을 가리켜서 마음의 본성을 바로 보면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도 이 문자를 건립해가지고 뜻을 계속 궁극의 뜻, 진리를 계속 추구해간다는 그 어리선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수미상과 방화차학 듣는 순간 어떤 견해 생각이 다 버렸으면 불이 문자가 되는 거죠. 열애선이에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 자기 마음의 본성을 보면은 바로 깨달음 얻는 거죠. 그게 조사선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를 있는다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자기 견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러면 아니 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는 하는 사람은 대해서는 그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다. 그거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전부 다 알로마리다 하고 여기서 탁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알로마리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러니까 유심, 무심, 언어, 정묵 이 4가지를 들어서 쫙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 가끔 참선하는 사람들이 그저 이와 같이 적당히 생각해 넘겨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고 다시 살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이게 무슨 도리인가 찾아 안 살핀다 이거죠. 살피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린다. 넘겨버린다.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도리지? 어떤 이치, 도리는 이치, 뜻을 얘기한다. 궁극히 뜻을 얘기한다. 사실 살펴야 된다. 만약 힘줄 있고 뼈가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거량하는 것을 듣자마자 곧바로 건강원 복음을 가지고 단번에 유심이니 무심이니 언어니 정복이니 하는 네 갈래의 갈등을 잘라버립니다. 건강왕 복음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자, 지혜의 내용이 뭘까? 그래서 우리 우선 이걸 알아야 돼요. 대선사는 이분은 경전을 받을까? 안 받을까? 우리 서장에 보면은 인용하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면 능경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대선 기신론도 보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유마경도 보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많이 인용한 함경을 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건강왕 복음이라는 거는 지혜를 얘기하는데 지혜의 내용이 뭐냐는 거지. 지혜의 내용이 바로 공성입니다. 경의 대성경전에는 공성을 아는 마음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전제에 깔려 있어요. 그건 유심, 무심, 언어, 정묵은 마음의 컨직이기 때문에 지혜로서 잘라내고 공성을 아는 마음이 지혜가 됐어. 공은 상을 없앤다. 해시밀경이가 공은 공성은 상을 없앤다. 그는 유심, 무심, 정무기는 어느 데까지 좀 상입니다. 상. 이 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단밖에 잘라. 자, 그렇게 되면 곧 생과 사의 길도 끊어지고 본부와 성의 길도 끊어지고 개교 사랑하는 길도 끊어지고 이해 덕실과 시비도 또한 끊어졌어. 그 사람의 근본 자리가 발가벗은 듯이 정나라하고 맑은 물을 뿌린 듯이 정세세해서 깨끗하다 이죠. 붙잡을 것이 없을 것이다. 어찌 유쾌하지 아니하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지혜로서 착 잘라내버리니까 생사의 길이 끊어졌다는 거. 자, 생사라는 말이 뭔가? 생과 사락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길게 보면은 이제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태어나서 100년 동안 살다가 죽죠. 그럼 이걸 이제 딱 줄이면 생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생사가 날마다 재현된다 하는 사실 아십니까? 새벽에 깨어났다가 아침부터 해가지고 낮에 쭉 활동하고 저녁에 이르러서 밤에 잠을 자고 의식이 딱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다시 새벽에 또 깨어나죠. 쉽게 말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이게 하루 일과예요. 그래서 날마다 생사가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라고. 하루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생각도 그런 거예요. 생각이 딱 생겼다가 사라져. 또 생겼다가 사라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재치게 착 하면 마음이 한번 착 갔다가 사라졌다가 마음이 또 탁 생겨. 이게 때문에 생사예요. 생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주관과 객관이 서로 상대하고 있을 때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사라지고.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고 있죠.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는 것 같아도 보이는 사물도 내 마음이 투영돼 나타나는 세계예요. 마음이 마음을 인식해요. 이렇게 주객에 상대하고 있을 때 계속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생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혜에 의해서 잘라.
그러면은 이런 지혜는 어떻게 생길까? 대승사는 뒤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번뇌망상, 각가지 사람 개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두 위에 올려놓아라. 그럼 마치 화로에 눈이 떨어지듯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두는 어떤 역할을 할까? 건강왕 복음 역할을 하는 거죠. 지혜 역할을 하는 거. 수미산과 방아착이라는 이 엉구를 딱 붙들고 있으면 견해나 생각이 다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 상생에다 화두를 놓치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생사, 본부와 승인 다 끊어집니다. 사람 개교하는 거, 이 덕슬 따지 시비하는 게 다 끊어집니다. 얘기죠. 그럼 물을 확 불어가지고 깨끗이 하는 거와 똑같다. 너희 마음에만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유쾌하지 않고 기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무 스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참선 공부하는 데는 대개 4단계를 설정하여 얘기한다. 첫째 정중 일력, 고요한 가운데 이저 상태, 이런 건 자선을 얘기합니다. 둘째 동정 이력, 내가 앉아서 수행에 힘을 얻으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늘 마음 상태가 깨있는 상태를 동정 이력을 해요.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전까지 의식이 늘 깨있어야 돼요. 설사 화가 나가 펄쩍펄쩍 뛰어 있어도 의식이 깨있어야 돼요. 슬픔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 있어도 의식이 깨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동정이 이래요. 저 기준은 그렇습니다. 의식이 깨있고. 제가 체험한 바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몽중이력. 자, 정중이력, 정정이력인데 동정이력보다 몽중이력가 마음이 훨씬 미시합니다. 꿈속에서도 늘 의식이 깨있어요. 이런 상태, 마음이 움직이면, 이를 열악하는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오매이력. 의식이 깨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나, 그러니까 잠에서 깨있을 때나 잠자고 있을 때는 의식이 늘 깨있어야 돼요. 네, 그게 오매이력. 그렇게 되면 이제 다섯째는 생사이력이다. 삶과 죽음이 본래 하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5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불교에서는 하도 고요하에 자선한 가운데도 이래가 되어야 하고, 다음에는 활동하는 가운데 이래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꿈속에서도 이래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깊이 잠들었을 때도 화두가 이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큰 깨달음을 체득할 수가 있다. 이때는 화두가 들리는 게 이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더 있어요. 그 다음 걸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이 죽을 때도 의식이 매하지 않고 이래가 돼. 그리고 또 49일 동안 있더라도 이래가 돼. 이거는 뭐라 하겠어요? 중음 이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갈 때도 이래가 돼야 돼. 입태 이래. 어머니 배 속에 들어갈 때도 역시 의식이 매하지 않고 이래가 돼요. 태중 이래예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도 의식이 깨 있어야 돼요. 수태 이래예요. 이거 완전 승인입니다. 네, 이건 처음 들어보죠, 그죠? 경전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분 누구냐 하면은, 석가보살이죠. 석가보살이 태중에 들어갈 때도 깨있고, 태 속에서도 얼마나 심심했으면은, 어느 날은 명상을 즐기다가, 어느 날은, 삼천대천의 신들을 전부 다 마야부의 태 속으로 다 풀려 들어가지고, 자, 법상에 올라서 법문해요. 그런 것 경전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갈 때도 의식이 깨있고, 태중에 또 의식이 깨있으면 다 승인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도 의식이 깨있으면 다 승인이죠. 근데 우리는
입퇴할 때도 의식 깨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태중에도 의식 깨있지도 못하고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 범부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해서 이 의식을 깨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이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 순간에 깨있으면 이 사람은 수행자예요. 현재에서 깨있다는 거. 무상관절 철저했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깨달은 사람이죠. 어디 보면은.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무비 스님 말하는 이거는 하두를 붙들고 있는 게 이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깨있는 건 하두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의식이 깨있는 상태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다. 깊이 잠들었을 때도 이래가 되고 또 자신 죽었는데 살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경기는 유심무심 어느 정복까지 초월한 자다. 그 다음 그것이 무슨 생각이 있을 것이며 번번이 승인이 하는 것이 있을 것이며 개균의 사랑의 집이 득실이 있겠는가. 이러한 경지에서 건강한 복음 즉 지혜의 칼로 모든 것을 초월한 소식이 표현되어야 한다. 자, 여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경지에 가야 건강한 복음이라는 걸 얘기를 한다 하는데 제가 읽히기로는 건강한 복음을 가지고 단박에 잘라버리자 얘기했어요. 그런 경치 가서 자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견해가 좀 다릅니다. 저는요. 자, 삼선이 이처럼 된다면 그 사람 마음의 근본 자리가 벌거벗은 또 적나라한 하도 물을 뿌리다 정색세에서 유쾌할 것이다. 이러는 일체 의식의 의심 덩어리가 된 상태를 뜻한다. 가끔 차선하는 생각과 대화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꿈을 꾼 것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꿈속에서 이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큰 착각이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화두를 드는지 마는지 심지어 죽음이 살아있는지 분간하지 않는 정지 선불교에서는 화두를 통해 참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이런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 자기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어디에 있는지 화두를 듣는지 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타성일편을 얘기합니다. 타성일편. 그래서 몸과 마음과 화두가 한 덩어리가 됐을 때 타성일편을 말했어요. 경제는 논수에서 이건 심밀경성이에요. 한 데서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큰 경지 아닙니다. 선정에 하도 삼매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본문입니다. 혹시 보았는가 옛날 관계화상이 처음 임재스님을 참문했을 때입니다. 임재스님이 관계화상이 온 것을 보고는 곧바로 선상에서 내려가 멱살을 움켜 잡으니 관계화상이 그 즉시 말하기를 알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재스님이 그가 이미 깨달은 것을 알고는 그 밀접으로 더 이상 그와 더불어 말이나 글귀로 상냥하지 않았습니다. 상냥이라 하는 것은 헤아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관계화상이 어떻게 사량하고 개교로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을 할 수 있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본부가 있는데도 지금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중요한 문제를 삼지 않냐고 다만 그친 사람의 마음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이게 주먹 이렇게 탁 잡고 막 흔드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그치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선사들의 전문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멱살을 딱 잡고 흔들 때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 깨달았구나 벌써 이렇게 인계선사가 바로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는 겉보기에 보면 아주 거치구나 깡패 같아 이렇게 얘기를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선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런 문제를. 그러면 이와 비슷한 이게 이제 임재스님이 누굴 찾아갔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향백선사의 상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수자가 임재스님 보고 저기 오늘 조실 스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가 뭔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수자 스님, 임재 스님이 수행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 스님은 자기가 보기에는 탁 쳐주면 깨달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수자 스님이 이제 조실방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 임재 스님이 가서 이제 묻는 겁니다. 예, 요즘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불법의 적정한 대의가 뭡니까? 물어. 쉽게 말해가지고, 진리가 뭡니까? 이건 뭡니까? 그냥, 한 기사대기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두드려 맞고, 나오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두드려 맞았다. 인연이 아닌 것 같다. 또 돌려보내. 한 번 더 가서. 또 두드려 맞아. 업어치기 넣고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조시스가 두드려 맞았으니 어땠겠어? 짐을 사는 거지. 아이고, 나는 이제 가야 되겠다. 이유도 없이 두드려 맞았어. 부처의 진리가 뭐냐 하니까 두드려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대우 스님 있는 대우 회상에 보내요. 거기에서 이제 문답 이루어줍니다. 그래 저게 어디서 왔느냐 한격성사 회상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불면서를 하는. 아예 제가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었다가 제가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대우선사가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게 아주 고고 정량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도 몰라? 바보같이 그 말 한마디 딱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임재선사. 그래서 임재선사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향교의 불법도 별것이 아니네 이랬어.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딱 잡고 이놈 나쁜 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임재스님의 이렇게 옆구리 툭툭 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스는 알았어. 인정이 너희서 써는 향백스님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하나는 분명한 건 뭐냐면 내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 알르마리가 있는 입장이라면은 맥살을 탁 잡고 막 흔들 때 막 생각을 하다가 불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못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강대하다는 즉각 알았어! 바로 대답이 탁 튀어나오는 것은 분별심이 없다는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앞에 그걸 분별심 이름 낼 때 임재선사가 뭘 한다 했죠? 과함을 찍는다. 하고 과함을 찍는다고. 과함을 찍는 상대의 분별심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불법의 적정한 대의가 뭡니까? 이럴 때 한 방에 딱 때리는 건 뭘 얘기해요? 그것을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진실을 포기하는 방법. 그 전에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한번 했죠.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가 스승에게 진리가 뭡니까? 이러니까 스승이 그냥 물속에 집어넣고 올라오니까 손을 밀어내면서 그래 말해봐라 이러죠. 아니 물을 콜콜콜 마시고 있는 사람 어떻게 말을 해요? 그것도 똑같이 어떤 견해 생각을 버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자기가 정말 공부한 게 있으면 말과 생각 끝난 자리에서 자기 본래 면목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공부한 게 없으면 말과 생각 끝난 자리에 가도 본래 몸이 안 드러날 거다 이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서 좀 얘기하는 내용이 자 그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네? 네. 처음 질문에서 궁금합니다. 아까 그 마음의 본성을 바로 보면 깨닫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인 문자도 나타내는 여래선이고, 근데
조사선에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제가 만번을 들어가서 생각을 놓쳤습니다. 말씀을 놓쳐서 그 조사선 그쪽을 좀 말씀을 다시 해주시면. 그 이건 전번 시간에 했는데. 놓쳐서 처음이라 참고합니다. 네. 자, 우리가 수미상의 방아착에 대해서도 어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어리자 쓰고 이지 어리선의 경지는 걸린 문자예요. 문자를 세운다. 쉽게 말해서 언어의 차원에서 진리를 원하는 걸 얘기합니다. 열애선이라는 게 있어요. 열애선은 문자를 안 써요. 그림 문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선이 있는 거죠. 조사선은 벌써 불이문자를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지입니다. 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인심. 그래서 성품을 보아서 구체를 이루는 거죠. 이 조사선이. 그래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에요. 말하는. 그러면 이 마음의 본성을 봤다면은 마음의 본성이 뭐냐 이러면 어떤 조작도 없고, 조작이 없기 때문에 본래 면목, 본지 분간. 그는 공적하고 얘기하자면 공적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이놈이 번뇌를 만나 번뇌를 없애는 작용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놈이 바로 공적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자도 없어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없어. 얘기하자면 그게 생로병사가 없고 제업이 없는 자리예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비유를 하면은 도장을 찍는데 도장을 진흙에다가 찍으면은 불임문자예요. 흔적이 너무 분명하죠. 그러면 열에서는 어떤가 도장을 물에 찍는 거죠. 물에 찍을 때 흔적이 조금 있다가 흔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조사선의 경지는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허공에 아무리 도장을 찍어도 흔적이 없는 거죠. 흔적이 없다 하는 공적하다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본래 면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미상과 방아착을 뚝뚝을 있을 때 바로 이 직진이 견성 승부를 하면 좋겠는데 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미상과 방아착을 그 문자를 건립해가지고 막 이렇쿵저렇쿵 하다가 어느 순간 불임문자의 경지에 들어가면 열애선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불임문자의 경지에서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의 본성을 봐버리면 조사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이 하도를 참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도 인정하고 의식이 깨어있는 것이 그러면 같으면서도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그건 앞에 이제 이래야 되는 걸 하도를 붙들고 있는 걸 이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의식이 깨있는 상태에서 이래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근데 관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의식이 깨있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식이 깨있는 거. 바카스를 먹어도 의식이 깨있어요. 콜라를 마셔도 의식이 깨있어요. 왜? 그 안에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몸에 통증이 생기면 의식이 깨있어요. 통증도 의식이 깨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게 목 닥치고 정진을 하면 의식이 깨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깨있으면 좀 지나면 다 깨있으면 다 무너져요. 그렇지만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 상태를 확실하게 알고 머물지 않는데 머물러 있는 걸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 의식이 마음이 과거는 미래로 가지 않아요. 거기에는 명확하게 공성과 무아를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바뀌지 않아야, 이건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관자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대선 사마타 수행에서는 깨 있는 의식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보통 깨 있는 의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지혜가 아닌 단지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의식이 깨 있는 걸 그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생기면 깨 있는 의식이 안 바뀌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 상태로 와야죠. 또 뭐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태양기 하도록 하죠.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